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서로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은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3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저는 앞으로 오늘 설교를 포함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이나 혹시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창세기를 읽어보셨다면, 혹은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요셉이라는 인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어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인물,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아들, 혹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A character that foreshadows Jesus. 그리고 어쩌면 좀 눈치가 없거나 말이 많아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인물, 또는 지혜와 겸손을 다 갖춘 매우 유능한 사람. 이렇듯 요셉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 속에서 저자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인물로, 컴플렉스 캐릭터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셉에 대해 저희가 더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르는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이전의 이야기들과 또 이후의 이야기인 출애굽기까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 누가복음 이야기 시리즈에서 소개해드렸던 내러티브 해설 방법 중에 타입신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내러티브 형식으로 쓰여진 글들은 이야기의 전개나 캐릭터를 통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그 안에서 큰 주제와 작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도록 이야기를 구성해 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전달 방식이 바로 타입신이라는, 즉 어떠한 전형화되어 있는 이야기의 흐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러티브 형식으로 쓰여진 창세기, 그리고 그런 창세기 안에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전의 이야기들의 구조와 전개가 매우 유사합니다. So the story of Joseph has a similar setting and expansion with the previous ones.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형제들 간의 다툼과 갈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아벨과 가인,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그랬듯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갈등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학적인 관점으로 within the theological perspective,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며 또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형제들 간의 갈등을 읽는다면 저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자, firstborn 보다 그의 동생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신비로운 방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를 넘어서 사무엘 상하에 이르기까지 성경 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첫째보다 둘째, 혹은 동생들을 더욱 사랑하신다는 그런 문자 그대로의 해석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고대 근동, Ancient Near East Society의 사회에
전통과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넘어서면서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방법만이 당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오는 족장시대 Patriarchal Period와 출애굽기에서부터 자세히 다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브리지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일 텐데요. 다시 말해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르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도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침내 요셉의 이야기의 끝과 출애굽기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70명에 이르는 야곱의 작은 부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시 저희가 좀 전에 형제들 간의 갈등이라는 창세기 안에서의 공통된 주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리고 그랬을 때 저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성경을 통해 읽으신 분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을 위험에 빠뜨려서 이루어지지 않을 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상황마다 항상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신 것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가 결코 정직한 방법으로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금방 또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축복하시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까지 정말 위험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계속 이어나갔음을 저희는 알 수 있는데요. 더불어 야곱과 마찬가지로 요셉 또한 어쩌면 형제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형들의 더 큰 분노를 사게 되어 애굽에 팔리게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 아버지 야곱과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며 하나님을 향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fundamental question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 같은 특정 인물들을 택하신 걸까요? 좀 전에 잠시 나눴듯이 그들은 도덕적으로든 ethically, 성품적으로든 within their character,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택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한 인간들과 동역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이 택하여 세운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중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저희가 좀 전에 나눴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땅에 찾아온 기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던 애굽으로 내려가 자신의 목숨과 더불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위험에 빠뜨림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살펴본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반대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고난의 시작은 곧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어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요셉이 겪어야 할 그 고난과 고통의 결과는 기근으로 죽어가던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겨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룸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 성취됨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요셉의 고난과 역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 providence 안에 있음을 저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또 그 결과는 결코 저희가 쉽게 단정하거나 확신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또 다 알 수 없는 매우 신비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기 원하시며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식, 이큐에이션은 창세기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만 했는가, 어쩌면 저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알 수도 또 결코 다 이해할 수도 없을 텐데요. 다만 그 가운데서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창조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택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저희가 살펴볼 고난 한가운데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수많은 고난들을 지나온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고난을 통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셨으며, 마침내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지켜보신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에 또한 참여하셔서 저희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져 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바빌론에서 종살이를 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준 말씀인데요. 그들에게는 요셉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나게 하고 요셉의 고난의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회방시키실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날 저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매우 귀한 이야기일 텐데요. 그것은 분명 이 이야기가 저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죄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죽음의 두려움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과 가난에서 구원해낸 요셉과 같이 오늘날에도 죄에서 저희를 구원해낼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어떠한 마치 강물처럼 흐르게 된다면 그것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일 텐데요. 그 이유는 저희의 고통의 끝에는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저희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참된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저희가 살펴볼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요셉이라는 한 사람과 또 그의 주변 인물들의 고난과 고통을 지나서 비로소 발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설교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셉의 고난의 시작은 분명 형들의 미움과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런 형들의 미움과 시기는
곧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심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 안에 있었음을 저희는 요셉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 왜 요셉의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던 걸까요? 창세기 37장 2절에는 나레이터는 요셉을 등장시킴과 동시에 그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나레이터는 말하기를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한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자들은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결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그동안 되풀이되었던 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와 또 히브리어 원문으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He brought a bad report of them to the father 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한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아버지에게 형제들에 대해 안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한글의 표현으로만 보면 형제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자칫하면 형제들을 안 좋게 보게 되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bad report, 안 좋은 소식은 어쩌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중립적인, 뉴트럴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바라보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의 전체 이야기 안에서는 결코 형제들이 양들을 돌봄에 있어서 게을리했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지금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쓰여졌다는 것인데요. 요셉이 정말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잃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요셉이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과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자신들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자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었을 수도 있는, 지금 둘 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형제들이 요셉을 그로 인해 미워했다면 요셉은 과연 자신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저희는 지금 이 한 구절에서 벌써 여러 가지의 상황이 가능하고 형제들 간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구절인 3절을 통해서는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사랑이 다른 형제들을 향한 것보다 더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요셉 외에 다른 형제들을 미워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요셉을 향한 사랑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을 향한 사랑보다 상대적으로 relatively 더 큰 것이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고 다른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냐는 것인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은 아직 없는데요. 다만 몇몇 신학자들 중에서는 말하기를 창세기 안에서 요셉 이야기 전에 나왔던 야곱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이며 훗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을 때 요셉의 옹모가 잘생겼다는 사실이 나와 있듯이 미녀였던 어머니 라헬을 요셉이 많이 닮았기 때문에 사랑했던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운 마음에 야곱이 요셉을 보며 라헬을 떠올라 더 사랑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은 사랑의 표시로 한글로는 채색 옷이라고 나오죠. 이 옷을 요셉에게 선물로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음 구절인 4절에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는 다름 아닌 야곱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임을 저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요셉을 향한 미움과 시기는 어쩌면 좀 전에 2절에 나와 있듯이 형제들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했기 때문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요셉을 향한 형제들이 어떠한 결정적인 미움과 시기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인 것임을 지금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형제들이 요셉을 극도로 미워하게 되어 요셉을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곧 요셉이 꾼 꿈의 내용 자체와 또 그 꿈의 내용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인데요. 각각 창세기 37장 5절과 8절에는 요셉의 꾼 꿈의 내용과 그 내용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을 때 형제들이 그로 인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절과 20절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가리켜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라고 말하며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은 왜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질문일 텐데요. 4절에는 나오기를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시기하게 되어 요셉에게 한글로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peaceably speak to him. 히브리어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끔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평화 혹은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형제들이 요셉을 평소에 결코 좋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indirectly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말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는 이 표면적으로도 이미 어떤 갈등이 분명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o this scene shows that there is already a tension on the surface in between Joseph and his brothers. 그랬을 때 요셉은 왜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 나눴던 것일까요? 자신이 꾼 꿈의 내용들이 형들로 하여금 자신을 더욱 미워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요셉이 정말로 눈치가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걸까요? 형들이 아무리 좋지 않은 태도로 요셉을 대했어도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요셉은 지금 그동안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형들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품었기에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얘기하며 언젠가 나에게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형제들에게 경고한 것일까요? 그리고 저기에서 잠시 저희는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극의 시작은 분명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 favoritism에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어째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은 미워하지 않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30장 4절에는 나오기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더불어 자신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주지 않는 아버지 야곱 또한 미워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어쩌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더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 실제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 서운했을 수도 있고 아버지 야곱을 미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요셉과 동일하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요셉의 형제들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저자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얼만큼 요셉과 똑같이 한 자녀로서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쩌면 저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일 궁금해하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37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세겜이라는 땅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차 보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왜 굳이 사이가 좋지 않는 형제들에게 홀로 보낸 것일까요?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7장 이전에 나왔듯이 혹시 그동안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형제들이 안 좋은 소식을 전한 것은 37장 13절처럼 그동안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시켜왔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여느 때와 같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들을 돌보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고 오라고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좀 전과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서 요셉은 37장 2절에서 그랬듯이 이제 형들을 보러 갔는데 형들이 양들을 잘 돌보고 있지 않는다면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평소처럼 그 사실을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미 그동안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갈등이 요셉이 받은 채색옷과 더불어서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굉장히 깊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그와 동행 없이
형제들과 요셉 혼자 두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겜이라는 땅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지역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 외에도 디나라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주 어릴 적에 세겜 족속의 아들이 딸 디나를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족의 남자들을 다 멸살함으로 복수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 세겜이라는 땅에는 현재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은 물론 다 죽었겠지만 그럼에도 어떤 보복의 위험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런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보낸 아버지 야곱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것일까요? 이처럼 요셉 이야기의 저자는 이렇게 수많은 궁금증과 또 이야기의 가능성을 저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수많은 궁금증과 가능성을 뒤로한 채 저자는 저희에게 두 가지 확실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어떠한 불안정성일 것입니다. Instability of the human character.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The fundamental nature of human being. 다시 말해 죄로 인해서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또 그로 인해 반복적으로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곧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섭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꾼 꿈도 또 그 꿈의 내용들을 형제들에게 알림으로 미움과 시기를 사게 되고 그리고 그토록 아끼던 아들 요셉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아버지 야곱의 선택 모두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는 저희가 정확히 다 알 수 없지만 사람은 모두 늘 그런 선택과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가 있었음을 동시에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체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사람의 논리와 또 계획으로는 도저히 실행될 수 없는 그런 체험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를 믿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저희를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 과정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애통함이 나오듯이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37장에서 저자는 형들에게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감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기로 합니다. 그 어떤 얘기가 없어요. 요셉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어떤 감정이었을지.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감정은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오래도록 아들을 위해 애통했다고 한글로 나오고 영어로는 mourned for his son many days라고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때 당시의 장례 절차의 기간은 일주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도록 many days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버지 야곱은 일주일 이상을 슬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계속 슬퍼하며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스올, 영어로는 시올이라고 하는 이곳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생명이 없는 곳이라고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 안에서 자주 쓰이는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을 보아서 이곳에 가기 싫어하는 것을 보아서 부정적인 곳이며 또 부정적인 결과로 가게 되는 곳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떠한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도 알려졌기에 종종 죽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지금 이곳을 자처해서 가겠다는 것은 자신도 요셉을 따라 죽겠다는, 다시 말해 그만큼 괴롭고 또 요셉이 그립다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아들을 보겠다는 아버지 야곱의 의지는 어쩌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결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는 그의 인생에는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에 대한 체험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과정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그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야곱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님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슬퍼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나에게 아무런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찾아왔다 해도,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찾아온 이유가 나의 선택 때문이었다 해도, 오늘과 또 앞으로 저희가 살펴볼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예비하심과 섭리를 통해서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섭리는 저희의 기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간에, 그리고 다른 의미로 저희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변함없는 것은 요셉을 통해 많은 이들을 구원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저희를 통해서도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므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최고의 환경과 삶을 허락하셨듯이 저희에게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과 환경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 안에 진행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결국 내 계획과 내가 생각했던 결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받아들이실 준비가 과연 되어 있나요? 저희 모두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야곱처럼 애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야곱,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처럼 인생을 살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결말을 저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들과의 참된 회복을 이루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The last chapter of our lives를 미리 보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곧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